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또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새 번역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헛된 생활 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구원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도 뜻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헛된 생활 방식은 또한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속에 바로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헛된 생활 방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즉 세상 재물을 소망하고 세상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선주의 재물 욕심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가 재물 욕심으로 인해서 선박을 구조 변경했고, 또 당일에도 화물을 정량을 초과해서 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선주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욕을 따라서 살아간다.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그 욕망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은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욕을 따라서 살고 욕망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살면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헛된 생활 방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근본 우리의 소망이 달라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은요, 재물이란 근본 덧없는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망에, 그런 것에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헛된 생활 방식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그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제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가? 거듭났다는 것은 물론 앞에 말씀대로 한다면 헛된 생활 방식에서 살다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면 참고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허리띠를 묶는다는 뜻이고, 그것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대로 그 말씀드리면 결국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하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두루 다니면서 찾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고 졸고 있다면 언제 우리는 마귀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7절 말씀으로 거꾸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마치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항상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먹고 입을 것이 떨어질지 두려운 것이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강도를 만날지도 두려운 것이고,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 맹수를 만날지도 두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2장 11절에는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동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고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재물을 보시거나 사람이 가진 학식을 보시거나 사람이 가진 권력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판단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로 선한 행실을 보시는가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기도 하고 믿음의 행위인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생활입니다. 지금은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하는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려고 한다면 참으로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때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